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야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허락하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불렀던 208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재명 안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여호와께 아뢰온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땅을 품는 넓은 비전을 주시고 주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는 소망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온 교회들이 선교에 에너지를 모으려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복을 칠배나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죄인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케 되는 복을 칠배나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인교회가 선교에 헌신함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선교 원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온 교회가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꾸준히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교 현지와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담대히 쏟아붓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강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한 번만 더 제목설교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셀 사역의 텍스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같이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소세론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반주가 없지만 잘할 줄로 믿고 하소세론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 한번 하죠. 박수하겠습니다. 반주자는 의리 없이 자기네 셀인데도 안 나와요. 예. 이 시간에 우리 406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406장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눌 은혜의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 일어도 안전한 곳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요동하지 않으라. 능치 못한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이 찬송 반주 부탁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피선교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우리의 피선교주 놓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피선교주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해외 선교와 기관 선교와 미자립 교회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일체의 하나님 피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깜포르지온 교회와 화기호 선교와 터키 선교와 OMS 선교와 선사인 코스트 교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와 구약학계와 그리고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역과 하나님 목회연구소와 디사이플 목회 아카데미와 사랑들 선교 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관선교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능력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바람 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교회와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에바다교회와 군산 반석교회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마다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 안에서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하나님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10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선교의 지평들이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타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놀랍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섬기는 피선교주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극복하며 달려가고 있는 교회, 주의 종들, 속해 있는 성도들의 범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지향을 온전히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는 신바람나게 사역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 말씀 가슴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10주년 기념주일 은혜롭게 드리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낮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선교주일로 비선교주일로 해서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사님들 수고 많이 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 행사마다 중추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명환 원수 입사하는 가정에서 강단 꼭 전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전교인 야외배가 있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5월달에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까지 있고요. 여러 가지 위로회까지 포함해 사역이 많은데 5월달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1일 날은 월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의림세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미셔널 수치 모임을 갖는데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나 가능할까요? 우리 저기 전사님 찾을 수 있겠어요? 지난주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 찾을 수 있으면 지웠어요?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찬양은 약하고요.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반주자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본인 셀도 늦었으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대신 섰어요. 집사님. 그렇게 함께 다섯 세로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진수성찬을 먹고 나서 오후 예배 때 풀떼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시시의 유명한 성자였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최고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글을 하나 오래전에 읽었는데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프란체스코는 새들과 대화했다고 할 정도의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란체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을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도 저는 설득력 있게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성 프란체스코의 귀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프란체스코야, 내 집을 좀 고쳐줄 수 없겠니? 내 집이 심각하게 망가졌다. 이런 음성이 프란체스코에게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프란체스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던 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을 보게 됐습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황송해서 프란체스코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엎드려서 그 상흔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 뒤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노래했다 하는 것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야, 나의 교회야.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너는 언제나 내 교회지. 오래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분명히 내 사랑한 교회, 내 어여쁜 교회라고, 지금 교회가 망가졌지만, 중세 캐톨릭이 정말로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프란체스코, 네가 이 망가진 교회를 좀 살려달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도리어 내뱉었던 반응은, 아무리 못생겨도 교회는 어여쁜 교회고 내 사랑하는 교회라고 고백했던 이 프란체스코의 이 반응을 제가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예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여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말하면 어여쁜 교회, 예쁜 교회일까? 아마도 프란체스코가 말했던 앞에 있는 정의가 오늘 교회의 자화상은 아닐까? 그게 뭘까? 못생긴 교회. 프란체스코 스스로가 아무리 못생겨도 라고 했던 이 못생겼다는 단어가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자화상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못생긴 교회라 할지라도 목표는 늘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리얼하게 한국교회 상을 바라보면서 못생긴 교회,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너무 못생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까지 바뀌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 제가 생각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생교회, 우리가 세워갈 한국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 많은 세속적인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미디어에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본물 터집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거 봤어요. 이런 걸 봤어요. 진짜로 너희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수많은 매스미디어에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며 못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들을 건 듣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뭘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못생겼어도 그 못생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이후 세인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은 본문이지만 전체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그래도 아무리 못생겨도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가 막힌 텍스트가 본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시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6절 때문입니다.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교회가 수리오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시대적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훑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주목하십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라고 했다면 이런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뒤에 8장부터 10장까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부대가 이방 교회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그 핍박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맨 처음에 어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라고 하는, 그동안에 사도행전 7장까지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7장까지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해야 할 지역, 파송될 지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국한되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 8장부터는 하나의 외연이 확장됩니다. 그 확장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빌립 집사가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가게 돼서 사마리아 사역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수뇌부였던 지도자들은 아주 유감스럽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있으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못 벗어났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당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당국이 기뻐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당국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당국에서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빌립이 역사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확인차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고는 엄청난 교회가 파생되기 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진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있는가를 반신반의하던 베드로가 거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영접의 단계를 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안수하자 그들에게 이제는 성령까지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8장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9장 10장에서 대단한 엄청난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바로 직전장이었던 10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원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9절 전까지, 다시 말하면 11장 1절부터 18절에서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갔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스네부에게 본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경험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19절 이전까지 11장 1절로 18절까지 보고해서 간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19절은 이걸 전제하면 이해가 됩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여기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당국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당국에 가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한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됐어요. 그런데 여기 베니게는, 여러분 베니게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 레바논이라는 이방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는 어디냐? 베니게 구브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중간에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메디터레이니언이라는 지중해가 있는데 그 지중해 한 섬이 있어요. 그 섬이 키프로스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성경 1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브로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짐작하기를 이렇게 전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레바논 그리고 키프로스, 더 먼 구브로, 그리고 더 먼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이거든요. 터키 땅이니까. 이렇게 편만하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목할 게 있어요. 뭘 주목하냐면 이들은 가는 것까진 좋았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성령이 모시는 가운데서 이 여러 지역으로 파송된 것까진 좋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를 사마리아에 보낼 때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은 이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 땅은 전부 다 이방 땅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보면 여기에 살고 있었던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 얼마나 편협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들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갑시다.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목하십시다. 자, 잘 들으세요. 배경을 제가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받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이방 지역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퍼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확산성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나는 사명을 맡기지 않았다고 시험했을 때처럼 수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부스러기를 건졌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부스러기라도 건졌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이들을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믿게 하셨고 이들이 그 복음을 믿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이에요. 자,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부스럭이라도 받는 심정을 받았던 이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움직이셨는데, 이들이 이번에 가서 전할 때는 대단한 다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뭐겠습니까?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 구브로, 구레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서 파송됐던 교회, 이방 선교의 전진기되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제 두 번째의 스텝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곳 살고 있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들을 통하여 세워진 그 위대한 교회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본문을 말합니다. 21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오늘 21절까지만 여러분이 해석할 것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자 이제는 유대인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음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메시지인데, 오늘 창십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찾아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주목하십시오. 좀 더 집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옆에 부스러기의 복음을 받았던 구브로와 구레네 중에 몇 사람들이 듣고 그 몇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증거했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뭡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태동 멤버,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20절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진짜로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머리가 뛰어났던 누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누가 자체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러면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적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누가가. 그런데 이방적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갖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태동하도록 만든 중요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증거됐던 복음을 옆에서 듣고 그 복음을 받았던 이방적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는 비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이름 등장하는데 유독이 오늘 21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아주 굉장히 암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태동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엄청난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누가가 이런 중요한 교회 태동의 멤버의 이름을 모를 있겠습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넉넉하게 알았을 거라고요. 더군다나 똑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존감 갖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누가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름을 대지 않고 몇몇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이유가 뭘까? 영어 성경을 보면 몇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늘 우리 몇 사람 몇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Some of them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적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몇몇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게 오늘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이름 위에 사람의 이름이 높여져서는 안 돼요. 이상적인 교회는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하고 해주는 것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이상적인 교회에 유일하게 높여질 대상은 우리의 주군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도 썼지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무리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세속적인 공동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느헤미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을 보면 1절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에서를 보면 성벽 재건을 반경 4km의 성벽 재건을 했던 75명의 사람이 나와요. 75명의 이름을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역대기 역사서라는 저자가 기록했는데 이 역사가는 대단히 똑똑한 역사가가 이 느헤미야서를 편집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3장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 75명은 다 기록했습니다. 다 기록했다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직업이 15가지였음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75명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이 15가지임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람들의 수고를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가 인정했고 높여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75명의 인원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1등 공신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욱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느헤미야였을 거라고. 그런데 느헤미야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3장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수북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제공했던 바사의 총독으로 파송됐던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이지 느헤미야가 아니라고요. 무엇을 시사합니까? 역대기 역사서를 편집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놀라운 사역을 높여주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느헤미야의 이름을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11주년, 12주년을 향해서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내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나에게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시험 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근데 그걸 누가의 버전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가 마태복음의 시각이 아닌 누가의 버전으로 본 성경을 제가 읽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누가의 버전으로 제가 이 마태복음의 시험에 예수님의 시험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사단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뭔가? 권위요, 영광이요, 이름이었다 이 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창립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교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승리하도록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흥하고 나는 언제나 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상적인 교회로 가는 첩경인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하나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방법이 본문에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도 21절 이 본문 말씀을 아멘한 이유는 어디에 더 많은 방점을 주냐면 여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부흥했구나. 성장했구나. 이게 매력적이라서 아멘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성 목사님도 그렇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세상적 방법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더 우리가 열광하며 가슴으로 담아야 할 구절은 21절의 후반절이 아니라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고 주의 손이 간섭할 때의 진짜 간섭이 우리 교회의 승리의 요인 줄로 믿고 우리 생교회는 주의 손이
가득하게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뭘까? 두 번째 이상적인 교회의 테마입니다. 주님이 간섭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간섭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간섭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을 주님이 간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놔야 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의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 케일이라는 단어를 손으로도 번역하지만, 주의 손이라고 하는 손으로 번역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이 능력이라고 번역한 게 저 마음속에 왔어요. 그래서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새인교회와 함께함으로 새인교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게 우리 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간섭하는 것. 이제 한 그림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김무수 집사님이 제가 한국에 와서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그림 하나를 올려놨던데 오늘 그 그림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그림 볼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서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하나 됐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기분 좋게 한 번만 더 봅시다.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예, 됐습니다. 이 그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김문수 집사가 사족을 하나 달아놨어요. 이렇게 한명복 권사님이 목사님을 만나 함께 훈련받은 책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다가 마음이 짠해졌어요. 왜 짠해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 1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교회를 안 떠난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명봉사 한 사람뿐입니까? 우리 교회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담임 목사한테 들들 볶였을까. 심지어 우리 교회 권사님 친구 한 분은 니네 교회 이단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어떻게 성도들을 주일날 4시까지 붙들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가 등등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들들 볶은 것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간섭받았으니까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의 은혜를 조금 더 소급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강동 목사에게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섭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 간섭받을 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어떻게 이강동 목사의 간섭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우리를 덮는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휘감아서 우리를 간섭할 때 임하는 부흥이 진짜 부흥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서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장유 10주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여성의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불행히도 50살이 되면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 결국은 52살이 될 때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그녀의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여기저기에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시지요?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은 실명했지만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이 자매는 영혼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곡으로 담아서 하나의 위대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곡의 한 가사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부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06장의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르리오네이롤 모리스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10년 주의 간섭 때문에 달려왔고 주의 은혜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인교회 더더욱 주의 간섭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이름도 높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높임의 대상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가 406장 반주자 왔으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세인교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인교회, 아무리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통하여 어여뻐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내가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며 제 11주년 기념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